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패망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슬퍼하며 지은 그 시의 내용은 4절 말씀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도로에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도로에 사람이 없는데 이전에는 거기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문들이 다 적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지만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마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패망해서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린 그러한 묘사한 그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 표현도 되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다라는 그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절기를 지키려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지만 거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정말 예배와 절기와 제사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단식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단식이 이런 단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잘못되었던 그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단식이어야 하는데 당시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믿음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원인의 가장 큰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남유다의 믿음의 타락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제대로 진단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못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잘한다, 괜찮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최대한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의 단식은 어쩌면 제사장 자체의 단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어떠한 단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이 제사장의 단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목사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큰 단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탄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머리는 그의 대적이 되었다. 바벨론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 신앙적인 믿음의 그런 자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머리가 바벨론이 된 겁니다. 바벨론이 그들의 머리를 잡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은 그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일의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머리가 되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머리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로 삼아서 그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바벨론, 이방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그런 삶의 곤경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한없이 달아났도다. 이것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한없이 달아난다. 지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청지기는 이 양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양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꼴을 찾아서 헤맨다는 겁니다. 양의 형편은 어떤지 모르겠고 양이 지금 꼴을 먹었는지 아니면 못 먹었는지 이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자기 꼴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매지만 자기 꼴도 찾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과거에 우리 한국이나 또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전쟁 이야기에 보면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다가 도무지 이 성에 있는 군사력으로 저 적군을 상대하지 못할 때에 제일 먼저 수를 쓰는 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면 되는데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의 그 최고 책임자인 장군이나 아니면 성주가 백성을 두고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수도가 함락이 되었을 때는 왕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몽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군으로부터 그 성이 함락이 되어서 그 적군으로부터 여러 비참한 그러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모든 힘든 상황들을 전부 그게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에 자신의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안 그러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 영원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남유다의 형편과 똑같습니다. 남유다가 한때 잘 나갈 때에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로부터 함락이 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왕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서 벌벌 떠는 모습,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남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싹군인 까닭에 양이 힘들 때에 돌보지 않고 도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꼴을 위해서 찾아 헤매이지도 않습니다. 양에게 무엇을 먹일까 곤란하며 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머리는 누구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서 내가 쫓아가는 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허락한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